황충의 정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해석. 할렐루야. 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화에 속하는 계시록 9장 4절에 나오는 황충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또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게 될지 우리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과 관련하여 생기는 의문점에 대하여 영원한 복음에서 알려주는 해석에 따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이므로 천사일 것이며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낙원도 무저갱도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무저갱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옥과 무저갱은 같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무저갱은 지옥 안에 있는 감옥을 뜻합니다. 천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천국 가는 하늘 중간 어느 지점에 낙원이 있고 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음부가 있고 음부에서 멀리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열 때 나오는 연기는 무엇일까요? 무저갱을 열 때 나오는 연기는 무수히 많은 사탄 마귀를 뜻하며 그들이 공중을 완전히 뒤덮기 때문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무저갱 속에는 루시퍼를 위시하여 사단 마귀만 들어있으므로 무저갱을 열 때 나오는 연기는 사단 마귀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황충을 메뚜기라고 번역했어요. 메뚜기들이 무저갱에 있다가 연기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황충은 사단의 일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황충 또는 메뚜기라 부르는 사단은 루시퍼의 부하 사단들입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는 황충 또는 메뚜기라 불리는 것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는 황충의 생김새와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황충의 모양은 전투용 인조 로봇과 같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충은 외계인이나 그들의 기술을 의지하여 인간이 만든 전투용 인공지능 AI 인조 로봇 안에 무저갱에서 나온 사단 마귀가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데 사간 마귀가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황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 마귀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9장에는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니까 투구를 썼고
사람 얼굴 모양이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사자와 같은 이빨이 있습니다. 또 가슴에 철흉갑이 있고 날개가 있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모양을 한 로봇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황충에 대하여 1976년도에 나온 영화 로버트 태권브이나 최근에 나온 아이언맨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로버트 태권브이에 날개와 꼬리를 달면 황충이 되는 것이지요. 입에서는 불을 뿜고 연기와 유황을 내뿜으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연기라면 생화학가스로 추정할 수 있어요. 양팔에서 레이저를 발산하고 꼬리가 달려 있어서 이 꼬리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고 하나님의 인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꼬리에서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칩을 발산하도록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여기에서 아바돈이 바다가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말했는데 이 말은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온 루시퍼의 부하라는 뜻입니다. 황충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아바돈 또는 아블루온이라고 합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멸망이라는 뜻이지만 파괴하는 천사 파괴자라는 사단입니다. 헬리어로는 아폴루온으로 부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황충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에서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하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은 해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인 받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황충 사단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서 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황충이라는 사단이 어떻게 인받은 자 또는 인받지 않은 자를 분별해내고 해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알곡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과 인받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황충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과 인받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단 편입니다. 그러면 황충 사단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자기 편을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천사가 인공지능 로봇 안에 들어있는 사단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황충 사단이 말을 듣지 않으면 천사가 너를 잡아다가 다시 무적행에 넣겠다고 위협하면 천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황충이 적외선 카메라로 검색하게 하고 사단이 황충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독침 같은 작은 칩을 쏘아서 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황충은 하나님 편입니까? 사단 편입니까? 황충이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을 보면 천사가 여기 황충 사단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겠지요. 9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5달 동안이란 얼마로 해석해야 하지요? 영원한 복음에서는 한 달을 1년으로 해석합니다. 5달이면 몇 년이지요? 네, 5년입니다. 5년의 기간이란 매우 의미가 남다릅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해서 황충이 인받지 않은 자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곧 5년 동안 괴롭게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매우 낫기 어려운 병에 걸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에서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쉽게 죽지는 않고 병상에서 고통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로 합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등장하는 황충이란 인공지능 로봇의 탈을 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의 모양은 바로 만화나 영화에서 흔하게 보는 로버트 태권브이나 아이언맨과 같이 날아다니는 로봇입니다. 이런 황충은 지능이 높은 외계인이나 과학자들이 만든 작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아다니는 인공지능 로봇은 외계인과의 전쟁 영화에서나 등장하고 있는데 20년 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황충이라는 로봇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정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AI라고 합니다. 아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뇌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의 두뇌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록 만든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서 인간의 지성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이 신경망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지요. 황충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황충사단이 입은 AI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 표현은 물론 사랑의 감정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AI 로봇과의 성생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 유사한 AI 로봇 황충이 출현하면 여지없이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 로봇 황충을 충동하여 난폭하게 행동하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병들게 하거나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 황충이 이상하게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계구장 4절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지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며 동시에 장차 인침받은 성도들은 구원자라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천사의 인치는 추수사역과 영원한 복음을 꼭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